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받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80년대의 그 물가와 시세를 알아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70대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손주들에게 내가 이 나이를 먹어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살기 힘들다. 오는데 어떤 남자가 날 보고 가치가 처녀 하면서 불러가지고 내가 남사스러워서 그냥 도망쳐왔다. 그래서 이 손주가 나가보니까 리어카에다가 생선을 파는 남자가 갈치가 1,000원 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혼자 착각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의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런 날이죠.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권위,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단호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고 이제 슬그머니 이제 우리 말로는 그 뒷백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거죠. 무슨 권세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반문을 하죠. 세례 요한,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욕먹게 생겼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이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 두 아들의 그런 비유를 얘기하고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앞에 그 비유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내용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즉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어떤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제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또 그런 어떤 권위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잘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착각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뭘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공로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공로로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비유에 보면 몇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들이 나오고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죠. 그런데 그 포도원은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랬어요. 이것은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즙자는 즙자는 틀, 또 망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세를 주고 떠납니다. 단지 농부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포도원을 마음껏 운영하고 약간의 세만 바치면 된다, 그런 거죠. 그들의 바쳐야 되는 세조차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냥 세를 주고 떠났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여기 얼마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적은 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의 세를 내고 아주 특혜를 준 거죠. 이것은 왜 그 세를 이렇게 이 주인이 내라고 했냐면, 그 세를 통해서 이 포도원이 너희들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세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도 죽여버리죠. 자, 이 내용을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주 적은 것이에요. 제사와 11조와 감사와 일부 적은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도 죽였죠. 예수님도 죽였죠. 이들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세를 안 낸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써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정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내가 다 했다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죽인 이유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인데 왜 내가 세를 바치느냐 이거죠.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이라도 오래 쓰고 살다 보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때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쉽게 말로는 그렇게 하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또 더 많이 내 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죠. 오늘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이 상속자 죽이면 내 거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왜 종들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자기 권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못을 박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목에 힘주고 영광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의 권위는 그 가정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명령하고 호통치고 식구들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교 사상에서 하는 말이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그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분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지하 그 주차장을 지금 깨끗하게 다 이렇게 그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을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이렇게 차 바퀴에 흙이나 뭐 눈 이런 게 묻어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어느 날 이걸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자주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혼자 하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청소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게 반짝반짝 그 불빛에 비치는 바닥을 보면 너무 저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 그거 안 한다고 당신은 나쁜 목사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담당 그 기관도 있어요. 거기 청소하는 담당 기관도.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가끔 이렇게 꽃밭을 메고 있다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인가 봐요. 저를 보고서 목사님 그런 거는 집사님들 시키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은 다 바빠요. 직장 가야지, 또 집안에 살림해야지, 다 바빠. 제일 할 일 없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맞닥뜨리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교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 한 분에게 꿈에 봤대요. 꿈에 봤는데 그 권사가 너무 교만하다고 가서 그 얘기를 꼭 해주라는 걸 꿈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나 사실 꿈에 이런 걸 봤는데 권사님 참고하시라고 했더니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내가 꿈에 봤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교만하다고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합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이론상은 이런데 실제로 제가 부딪혀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신청받잖아요. 아니 스케줄 딱 짜가지고 몇 구역을 며칠 딱 해가지고 쫙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얼마나 목회도 편해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는 목사가 편한 거지 여러분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저 하나만 불편하면 되는데 저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알아보려면 알아보십시오. 대신방을 하면서 주일날 토요일날도 신방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가. 제가 왜 그런 날까지 열어놓겠어요.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개 직장도 다니고 그러시니까 토요일 주일날을 이렇게 많이들 했으면 하더라고요. 걸어놓으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토요일부터 쫙 빠져요. 그 토요일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1년이 걸리더라도 그래봤자 24주거든요. 24구역이니까 토요일만 해서 24토요일을 그냥 신방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혼자서 해봤어요. 여러분만 편하다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불편한 분들이 또 있어요. 아유, 뭐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 신경 쓰이게 이런 분도 있고요. 아이고 그냥 목사님이 쫙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교인들을 눈치 보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 비유는 다 못 맞추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스케줄도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저는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의 권위예요. 올해도 장로님들 4분 또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세웠지만 장로님들 명심하십시오. 무슨 장로님 대접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이 무슨 부르기 좋게 하고 뭐 영광이나 받으려고 받는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섬기기는 고사하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배 참석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거는 자기를 위해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받은 것이지. 권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막 다스리고 영광받고 명령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죠.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는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에게 직분이 더 중한 직분이 주어졌다면 더 많이 섬기고 더 여러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유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주장을 하고 어디 감히 집사가 어디 감히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무슨 소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그게 자기 권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재물, 건강, 가정, 권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사십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8, 90년대 많이 불려졌던 찬양인데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